데미안, 헤르만 헤세 지음, 전영의 옮김, 출판사, 민음사.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내가 그린 꿈속의 새는 내 친구를 찾아 날아갔다. 너무 놀랍게도 나에게 답장이 왔다. 학교 우리 반 교실 내 자리에서 한 번은 쉬는 시간이 끝난 뒤 다음 수업이 미처 시작되기 전에 쪽지 하나가 내 책꽂이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우리 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몰래 서로 쪽지를 보낼 때 흔히 접는 것과 똑같이 접혀 있었다. 내가 놀랐던 것은 다만 누가 나한테 그런 쪽지를 보냈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나는 어떤 학우와도 그런 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야 끼지 않을 테지만 어떤 학생다운 장난을 하자는 것이겠거니 하고 쪽지를 읽지도 않은 채 책 앞쪽에 끼워 넣었다. 수업 도중에 우연히 그 쪽지가 다시 손에 들어왔다. 종이를 만지작거리다 아무 생각 없이 폈는데 그 안에 몇 마디 말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위로 시선을 한번 던지고는 말 한마디에 사로잡혀 버렸다. 나는 놀라 읽었다. 그 사이 나의 가슴은 운명 앞에서 큰 추위가 닥친 듯 오그라들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이 글줄을 몇 차례 읽은 뒤 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어떤 의심도 불가능했다. 이것은 데미안이 보낸 답장이었다. 나와 그 말고 그 새에 대해 아는 사람은 있을 수 없었다. 내 그림을 그가 받은 것이다. 그는 이해하였고 내가 해석하는 것을 도운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서로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괴롭힌 것은 아브락사스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었다. 들어본 적도 읽어본 적도 없는 말이었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수업을 조금도 듣지 못한 채 그 시간이 갔다. 다음 시간이 시작되었다. 오전의 마지막 수업이었다. 그 시간은 젊은 보조 선생님 담당이었다. 대학을 갓 졸업했는데 그렇게 젊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거짓 품위를 보이려 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우리의 호감을 산 분이었다. 우리는 그 폴렌스 선생님의 지도로 헤로도토스를 읽고 있었다. 이 강독은 내가 흥미를 가진 몇 안 되는 과목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나는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었다. 기계적으로 책을 폈으나 번역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에 빠져 있었다. 아무튼 나는 데미안이 그때 종교 수업 시간에 말한 것이 얼마나 옳은 것인지 이미 몇 차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사람이 충분히 강렬하게 소망하는 것, 그것은 정말 이루어졌다. 수업 중에 내가 아주 강렬하게 나 자신의 생각에 열중하고 있으면 선생님도 나를 그대로 둘 만큼 열중해 있으면 나는 조용히 있을 수 있었다. 그렇다. 산만하거나 졸고 있을 때는 선생님이 갑자기 와 있었다. 여느 때 나도 그런 일을 겪었다. 그러나 정말 생각하고 정말 침잠해 있을 때는 지켜졌다. 뚫어질 듯 바라보는 일은 나도 벌써 시험해 보았고 믿을 만한 것임을 알았다. 그때 데미안과 만나던 시절에는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주 시선과 생각으로 아주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도 나는 그렇게 앉아 헤로도토스와 학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 선생님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내 의식을 치고 들어왔다. 화들짝 깨어났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바로 내 곁에 바싹 다가와 서 있는 것이었다. 내 이름을 부른 줄 알았는데 선생님은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때 선생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 목소리는 커다랗게 아브락사스라고 말했다. 나는 처음 부분은 듣지 못했는데 폴렌스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다. 우리는 저 종파의 세계관과 고대의 신비주의적인 합의를 합리주의적인 관찰의 입장에서 보듯이 그렇게 단순하게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학문이란 고대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주 고도로 발달된 철학적 신비주의적 진실들을 다루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부분적으로는 아마 자주 사기와 범죄로도 이어지는 주술과 게임도 나왔습니다. 주술에도 고귀한 유래와 깊은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 예로 든 아브락사스 학설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 이름을 그리스의 주문과 연관지어 일컫습니다. 오늘날에도 미개 민족들이 믿는 마술 부리는 악마의 이름쯤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락사스는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하는 상징적 과제를 지닌 어떤 신성의 이름쯤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조그맣고 학식 많은 분이 섬세하고도 열정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나갔다.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아브락사스라는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자 나의 주의력도 나 자신 안으로 가라앉았다.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한다는 말의 여운이 귀에 남아 있었다. 나는 이 말에서 연결시킬 수 있었다. 그 말은 우리 우정의 마지막 시절 데미안과 나눈 대화들에서 친숙한 것이었다. 당시에 데미안이 말했다. 우리는 아마도 우리가 존경하는 하나의 신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는 함부로 갈라놓은 세계의 절반만 나타낸다고. 그것은 공식적이고 허용된 환한 세계였다. 그러나 세계 전체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악마이기도 한 하나의 신을 갖든지 아니면 신을 위한 예배와 더불어 악마를 위한 예배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락사스는 신이기도 하고 악마이기도 한 신이었다. 한동안 나는 아주 열성적으로 계속 그 자취를 찾았다. 진전은 없었다. 아브락사스를 찾아 온 도서관을 성과 없이 뒤지기도 했다. 그렇지만 기껏해야 손안에 든 돌 하나에 머물러 있는 진실만을 찾아내는 식의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탐구에 나의 본질이 깊이 열중하지는 못했다. 얼마 동안 내내 그토록 열렬히 열중했던 베아트리체의 영상이 이제 서서히 가라앉았다. 아니면 오히려 천천히 나로부터 떠나갔다. 점점 더 지평선에 접근했고 더 그림자 같고 더 멀어지고 더 빛바래 갔다. 이제는 영혼을 충족하지 못했다.